지금부는 이 찬송 가사가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한 한편의 홀도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뮤지컬로 한다면 이 노래로 뮤지컬처럼 올려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귀한 가사인데요. 묵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네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 속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을 찾는 비유 3가지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 3가지 비유가 점점 빌드업을 이루고요. 내일 본문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더 잘 알려진 그 비유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렇게 각 비유들의 구체적인 요소나 전개는 조금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구조와 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 공통된 뼈대가 있는데요. 단어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이름, 찾음, 기쁨. 이 3가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름, 찾음, 기쁨. 무언가를 읽고 그것을 찾고 그래서 기쁨이 찾아오는 비유의 구조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게 소중할수록 잃어버린 것을 인지한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 난처함 같은 것은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겠다는 일념하에 애써서 찾아본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내고 나서 찾아오는 안도감 내지는 기쁨도 아마 다들 경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사하지만 조금은 힘 빠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폰이 사라져서 어디 있지 찾았는데요. 알고 보니 제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백색 뒤에 숨겨져 있는 폰을 들고 있었으면서도 어디 있지 찾았던, 그래도 기쁘긴 한데 뭔가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읽고 또 부지런히 찾고 그래서 찾아내면 그때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상실된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 소중한 것을 잃었고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겨우 찾았는데요. 그래서 기뻐야 마땅한데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서 수군거려로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도 수군거리다 하면은 좋은 뜻은 아닌데요. 게다가 이 수군거려로 번역된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그 수군거림의 시점이 훨씬 그 이전입니다. 즉 이미 이전부터 이들은 수군거리고 불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지금 2절 뒤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명한 비난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들을 상종 못할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자들을 맞아들이시는, 반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 비난 섞인 불평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일침과도 같은 비유를 연이어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할 때는 이러한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어제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어제 본문의 그 제자도와 연결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라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하에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자가 가야 할 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잃은 자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제자가 가야 할 길 첫 번째는 잃은 자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의 공통적인 그 구조적 요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찾음, 기쁨. 그 중에서 오늘은 찾음과 기쁨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찾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이 두 비유에서 각각 목자와 여인이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는지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찾아내는 목자의 그 구체적인 심정과 모습을 오늘 우리가 찬송가로 불렀는데요. 이 비유 속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사실 99마리를 반대로 들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위해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무모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잃은 한 마리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겠다는 목자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찾음,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고 말겠다는 그런 찾음은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비유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유를 풀어주고 계신데요. 우선 등불을 켭니다. 어두운 방 구석구석을 찾거나 혹은 밤새 찾을 각오로 보이기도 합니다. 등불은 어두울 때 밤에 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집을 씁니다. 신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쓸어나가면 소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목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적당히 찾다가 밤이 어두워졌으니 피곤하니 내일 찾자가 아닙니다. 찾아내기까지. 소상한 삶으로의 초대 책에서 김영국 목사님이 진리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가 딱 그렇습니다. 일단 이 비유들에서 등장하는 요소들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현실 속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기꺼이 겸상하시는 자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먼저 그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면 오늘 본문에서 포착해야 할 제자도는 바로 잃은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단 언제까지입니까? 찾아낼 때까지입니다. 그러려면 어제 새벽에 살피고 나눈 대로 당연히 자신의 시간과 때로 물질과 에너지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올인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찾는 신용 같은 위선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정말 찾아낼 때까지 식음을 전폐할 각오로 찾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잃은 자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가 가야 할 길. 두 번째는 참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참 기쁨을 회복하는 길. 참이라는 글자를 일부러 붙였는데요, 이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어 찾았고 그래서 찾아내었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 자체도 지상의 모든 기쁨보다 더한 참된 기쁨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기쁨이 지상의 차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의 기쁨과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 그리고 10절 두 비유의 결론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차원으로 지금 끌어올리셨습니다. 10절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땅에서 찾은 사람의 기쁨은 당연하고 그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제자도는 꽤 무겁고 비장했습니다. 그 자체를 뜻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연결되는데요, 잃은 자를 찾아내는 수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올인하는 자, 어쩌면 몸도 마음도 그렇게 녹초가 된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잃은 자를 부활의 주관을 정말 그렇게 찾아내는 자만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잃은 자를 찾아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제자의 길을 원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기쁨이, 그 참 기쁨이 잃은 자를 찾아내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상실된 사역은 우리에게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상실된 대표적인 자들이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 결여된 것은 그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내일 본문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에서 장가간 둘째 아들의 그 형, 둘째가 돌아와서 격하게 기뻐하는 아버지와 극명히 대조됩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고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상하는, 인생을 향한 비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유속 첫째 아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 가까이에 실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혹시라도 이런데 바리새인적 사고가 언제든 보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그게 사역과 삶에 영향을 미치면 상실된 기쁨을 엉뚱한 데서 우리가 찾고 즐기려고 여가와 유흥에 탐닉하는 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악순환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서 직간접적으로 디스한 부류인 그 세리와 죄인들을 누가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장은 어제 본문과 연결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과 오늘 15장을 연결해서 봅니다. 제가 어제 본문 누가복음 14장 35절 뒷부분부터 읽어드립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어제 본문과 연결성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립니다. 보시는 대로 정작 들어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기에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겠어? 나아가 들을 자격이나 있겠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바리새적 사고는 오늘도 살아있는 듯합니다. 이것을 깨는 방법은
잃은 것을 찾아 나서지 않고 멈춰있는 듯했던 우리 영혼의 발을 다시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가야 할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목자의 심정과 부지런한 영혼의 두 발을 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고역이 된 삶과 사역이라면 영혼 찾는 기쁨, 곧 하늘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고로 제가 작년 12월 수요기도에 인도할 때 한영혼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이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잃었다고 할 때 그 잃었다라는 단어의 실제 의미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행방이 묘연한 정도가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양, 그 사람을 되찾고 살아있음을 확인했을 때 그 기쁨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길 잃고 넋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고 가고 있는 자, 그 잃은 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낼 때까지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참된 제자라면 분명 부지런히 가야 할 길이 있을 텐데 언젠가부터인가 우리 영혼의 눈이 멈춰있고 우리 영혼의 발이 멈춰있고 우리의 손발이 멈춰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두 발 부지런히 움직이고 뛰어다니는데 주여, 영혼을 찾아내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눌러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는지 우리 영혼의 두 발이 멈춰있는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과 사역에 기쁨이 상실되어 있다면,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과 사역이 고역이 되어버려 있다면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든 찾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모종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사 주님, 그 영혼 찾아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만끽하는 그 제자의 길,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목자의 심정과 그 두 발을, 그 두 손을, 목자의 그 심장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우리 표하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편된 다락방이 그러한 장이 되길 바라고, 특히 지난주일 풍삼초 개강 모임이 있었습니다. 풍삼초 그 교제 가운데 정말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교제 가운데 서로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장이 되도록 풍삼초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열왕기서에 진입했는데요, 그 왕조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현되는 것을 보고 그 많은 것을 또 이루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기대하며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국적 산불이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제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니 그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의 그 생생한 그 기사를 들으니 정말로 참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명 정도가 아니라 생명, 모든 생태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잿더미가 된 상황, 사람의 생명 너무나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귀하고 또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자의 말대로 하니 그 잿더미가 된 면적이 축구장 18,000개에 준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면적 우리가 언제 어떤 수로 회복시키겠습니까? 특히 지금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우리 친인척 또 부모님의 생가 또 본가가 이 산불의 또 위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 국민들과 이 온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신앙의 또 현장들, 또 새롭게 개편된 다락방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중삼초 개강 모임 이후로 이제 각각의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그 모임 하나하나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지금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 구도자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셨고 귀한 문으로 이끌어 오셨고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시면서 결국 그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끌미와 따르미가 함께 한 뜻 한마음이 되어서 걸어가는 귀한 사주간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말 그대로 풍성한 삶,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삶을 오늘 여기서 누리는 모든 이끌미와 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가운데 그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기억하며 그 주제권을 기억하며 그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그 앞에 마땅히 꿇어 엎드리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이 땅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 정말 이 땅의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 나라를 굳건히 견고하게 세워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곳곳이 불붙고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고 생명의 피해가 있고 주님 재산상의 피해가 있고 주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고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연기,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된 이 상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친인척과 가족들이 또 고생과 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진화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덮어주시고 이미 하나님 피해와 또 안타깝게도 목숨 잃은 그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 눈에 보이는 불,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의 불씨들도 주여 함께 진압하여 주시고 엎드려 주시옵소서.